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한 줄기 빛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긴 말씀을 듣고 난 후 어떤 이들의 반응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처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떡에 사로잡힌 무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렸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는 말씀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뜻밖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적인 관점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적인 관점으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을 위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영생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육적인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을까요? 그들은 단지 오병이어 기적으로 자신의 육적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생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상징하는 영생을 위한 살과 피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 그 이상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나름 제자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그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를 따라갔던 일반 무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앞세우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자신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뚱맞고 마치 자신이 피해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따리를 틀고 있는 욕망을 예수님이 터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따르는 욕망의 떡은 너희 영혼에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육은 영을 살릴 수가 없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헛된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적인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악보가 단지 종이 위에 잉크가 아니라 연주자의 숨결을 통해 음악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숨결로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인간의 이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창조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만 머무르게 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혹시나 내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걸림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기 중심성, 내 자아가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나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높아져 있다면 그 모습은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 자신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상황에 맞게 짜맞춰서 내가 유리하게끔 내 위주로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 낮아지며 겸손합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배 시간 하나님만이 내 앞에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새 창조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서 그 자리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어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또한 64절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아시면서 그 불신이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밝히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이끌고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굳어진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실제로 믿음의 응답을 낳도록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 자아 실현이 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만이 내가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디딜돌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면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제자도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더라도 그 기로 앞에서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고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시대의 참된 제자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시니 그 말씀을 매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 합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 앞에서도 기도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가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워지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항동대 팀이 와서 아이들과 즐겁게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며 이번 기회로 인해 한동대와 계속적으로 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환절기로 독감이 돌고 있는데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도이찬 노행자 선교사님, 새해 아들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곤미치 않고 사역을 감당하며 아들람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들람 진료실에 의료사고 생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미랄 박열매 선교사님, 셋째 승호. 심장에 구멍이 3개가 있고 1개의 구멍이 커서 개복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2월 23일 진행되는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박가수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내어 온전한 치료가 이뤄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주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이 효과가 없어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약이 독해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전수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진행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씩 주사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